사도 요한은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교회를 일깨웁니다. 예고한 대로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말로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만약 그들의 말처럼 성육신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하신 것, 교묘한 연출이겠지요. 십자가에서 찢겨진 살과 흘리신 물과 피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닐 겁니다. 부활도 거짓일 겁니다. 죽은 몸이 없는데 어떻게 몸이 다시 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부활도 사실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사실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은 곧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는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아들을 빼앗아 가는 자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빼앗아 가는 자입니다. 이대로 된다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도 없게 될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짓말로 미혹하며 참 생명을 빼앗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보이는 집요한 반대와 적대감과 조롱이 향하는 곳은 성육신입니다. 그로 말미암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놀랍게도 자유주의 기독교가 공격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은 동정녀 몸에서 태어난 예수를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을 근본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에게 성육신은 인간 예수가 보여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연대의식 같은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가 남긴 가르침과 정신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삶이란 예수 선생님이 보여준 숭고한 삶과 가르침을 내면에 새기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닙니다. 위대한 선생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아닙니다. 또한 적그리스도는 상대주의 세상 속에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객관적 진리가 해석으로 대체된 세상에서는 내 소견에 옳은 것이 진리가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는 이 세상에서 독선으로 통합니다.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옳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는 교회는 종교적인 자기개발 상품으로 취급받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합니다. 이는 나의 쾌락, 나의 가치관, 내 영광을 최고로 삼게 하는 자기 숭배의 우상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점점 알 수 없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들과 아버지를 부인하게 합니다.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와 있습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진리의 항구에 배를 단단히 묶고 진리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은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성령을 받아 구원 얻는 진리와 이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거짓을 이기게 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 처음부터 깨닫게 된 복음, 깨닫게 된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어야만 했던 이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처음부터 들은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처음부터 들은 말씀 안에 거할 때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참되게 살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들은 말씀을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이 사귐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말씀 위에 거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여 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며 헌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입신고만 해놓고 딴 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비가 오면 모래는 씻겨 내려갑니다. 곧 집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삶을 건축하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의의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성령께서 늘 가르쳐 주시는 처음부터 듣게 하신 은혜의 말씀에 삶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마음껏 가르치시도록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누리는 사귐 안에서 사십시오. 성경을 읽고 배우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붙들어 주십시오.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서로 일깨워 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함께 의를 행하며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라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시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시는데 세상은 포도나무 아니라도 살 때는 많다고 하며 아예 포도나무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아버지의 은혜와 아들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를 철폐시키려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이기며 살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에 소망을 둔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살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 삶을 진리의 말씀 위에 건축하게 하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의를 행하며 살게 하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